주제는 특별한 대관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여호사밧은 참 훌륭한 임금인데 그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으니 아들을 바로 불신이라기보다도 타락된 아합의 딸을 데려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유다에 있어서 치명적인 아주 죄를 범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야말로 온 나라를 우상으로 뒤덮는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그 아달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홍역을 치르는 얘기가 오늘까지 연결된 말씀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많은 매도 맞지만 그래도 여호사밧은 아마도 회개를 깊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당대에 그렇게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의 아들 여호람은 장자를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장가를 잘못 보내서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왕권을 안 줘야 되는데 여호람에게 왕권을 준 겁니다. 그 왕권을 주니까 여호람은 그 왕권을 가지고 딱 세력을 얻은 다음에는 자기 형제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형제간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대항해 오는 방백들도 죽여버렸으니까 나라가 그냥 확 약해져 버렸어요.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나라가 쇠약해져 버렸는지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다 돌았습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완전히 쇠락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형제간들을 죽이고 이렇게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8년밖에는 못 살았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도 2년 동안은 창자가 빠져나와 그 병치로 하다가 죽었다 이거죠. 실제적으로 왕을 한 것은 왕으로서 자기가 어떤 행복을 누렸는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왕노를 한 것은 6년밖에 없었다 이거지. 그리고 죽고 그의 아들이 아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아시아는 1년밖에는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합에 대해서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거기 또 갔다가 결국은 그 누구죠?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반란했을 때 아시아도 죽여버렸다 그죠. 그래서 아시아는 1년 만에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고 나자 그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달랴의 아들이 아시아잖아요. 그 아들이 손자지요.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 피비린내가 그 왕궁을 진동하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이는데 손자 하나를 제사장 여호야다가 숨겨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 부인이 실제적으로 아들 하나를 숨겼는데 그렇게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 남편 죽고 손자들 다 죽이고 왕으로 아달랴가 여왕이 된 것이죠. 유다의 여왕. 6년을 다스렸다겠죠. 6년을 다스리고 6년의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유다 천지에 우상이 서 있지 않은 곳이 없다 이거죠.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항폐해져 버리고 타락돼 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럴 때 깨어있는 주의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라 이 말이에요. 이 여호야다가 그 요시야를 숨겨서 6년 동안 키웠다가 7년째 돼서 오늘 드디어 대관식을 하게 되는, 말하자면 아달랴 입장에서는 반역이로다 했지만 개혁을 하게 되는 오늘 그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그 특별한 대관식이라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했습니다만 참 이 세상 나라의 역사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보면은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디아의 아들 마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여기에 보면 많은 이제 나름대로 그 당시에 상당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개혁을 하자. 나라가 이 꼴이 돼서 되겠냐?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벌써 저렇게 타락돼 있고 이제는 뭐 더 이상 걷잡을 수가 없고 유다라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아달랴가 다스리면서는 온 나라가 우상천지화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개혁을 하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쭉 이제 여기 1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굳게 언약을 세웠다 이 말이죠. 한번 우리가 하자. 의기투합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자. 이렇게 해서 상당한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맞잡았다 이거죠. 만약에 이런 개혁이 이게 잘못되면 다 죽죠. 이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어떤 왕을 배반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그 집안의 씨가 말라버리죠. 완전히 6족 7족을 망하게 한다. 다 베어버린다. 다 죽는 엄청난 이게 실제적으로 개혁이 성공하면 혁명이 개혁을 성공하면은 놀라운 축복을 받지만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은 그러면 반란으로 또 역적이 되어서 막 완전히 그 집안은 전부 초토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언약을 했다. 왜? 의기투합을 했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생명 걸고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요 언제든지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 한 사람, 세상에 어떠하든 간에 내 한 사람이라도 올바르게 바로 살아야 되겠다. 바로 살다 죽더라도 바로 살다가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문제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여호와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해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호야다는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게. 물론 다윗의 자손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가 한 몸이라 했으니까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부부가 연을 맺어서 한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한쪽이 죽으면 자유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아달랴가 감히 북쪽 아합에 따르면서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이것은 아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윗의 씨가 있다. 다윗의 아들이 있다. 이게 숨겨 키운
요시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요시아를 이 현장에 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아를 통해서 물론 여호야다가 뒤에서 조정을 했겠지만 언약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다윗의 아들로서 유다를 하나님의 뜻에 율법에 맞도록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겠죠. 물론 어린 아이가 7살 이제 7살 된 아이가 뭘 제대로 알겠어요만, 그러나 뒤에 이게 훌륭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으니까 이런 언약을 했다 이거죠.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소정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의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는 하니.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왕의 대관식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 마음껏 출입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게 하되,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 무기를 차라야 해, 칼을 차라야겠죠. 칼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외의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라. 왜 죽이느냐?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아달랴에 속한 사람이고 이 대관식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들어오거든 죽이고, 그리고 그 외의 사람은, 제사장들은 원래 제사장이라 해도 성전 안에 칼을 차고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다 칼을 차고 성전에 들어가라. 이 요시아를 왕으로 세울 때 아주 살벌한 상태에서 왕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7살 된 아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니까, 이 방해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제사장들이 원래 한 3분의 3 부류로 나눠가지고 한 8시간 정도씩 근무하는 거죠. 이제 8시간 정도 근무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퇴근을 안 시키고 전부 다 남아있어라. 제사장들이 전부 다 일반 평민들하고 다르게 제사장들은 성전을 지키고 하니까 또 그들에게 또 무기, 칼 같은 게, 창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어떤 특별한 반란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전부 왕의 호위자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한 무기, 또 왕을 위하여서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 참여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었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그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에는 이제 보면은 어떤 아주 군대에 있어서 최고의 군대 장관이 말하자면 다윗 시대 같으면 요압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천부장이라고 그래요. 천부장. 이 천부장은 대체적으로 보면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고 군에서 오랜 세월 군 생활을 해온, 우리로 말하면 아마 별 3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단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인데, 백부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대장급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한 소령쯤, 대위쯤, 이 정도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중대장급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천부장은 여기 보면 개혁하는데 한 명도 안 나와요. 한 명도 안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천부장들이 이때 시대를 보면 적어도 3명 이상은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하나도 안 나와요. 전부 백부장들만 나와요. 왜 그럴까?
벌써 아마 천부장쯤 되면 이렇게 편안한 걸 원하고, 뭐 아달랴가 다스리든 누가 다스리든 간에 그 자기네들의 안위를 꿈꾸고, 이제는 기존에 있던 모든 것에서 개혁한다든지 이런 것을 싫어해요. 그냥 평안하게 살지, 뭐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월급 잘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후손들 잘 되고 이런데, 백부장 정도 되는 중대장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아주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의분이 있고 개혁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거 나라가 이 꼴에 이게 뭐냐, 이거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나? 이거 내가 죽는 한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 하나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거죠. 의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바로 이런 백부장들을 사용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멸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린 나이 7살 된 어린 아이를, 7살이면 이제 뭐 좀 생일이 빠르면 초등학교 이제 입학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아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또 다윗을 향한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실 축복의 길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질서를 잡아 나가는, 이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지위 계통에 있어서 젊은 사람, 아주 어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 나이를 좀 먹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저 뭐 젊은 아가 뭘 알겠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에 그 문경에 그 최문식 그 씨가 문경 군수로, 그때 당시는 중앙 집권제 할 때 군수로 파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군수가 된 거예요. 군수로 이제 최문식 씨가 온 거예요. 오는데 하루 전날 온 거야. 하루 전날 와가지고 군수관에 들어가지 않고, 말하자면 뭐 여관에 이런데 이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추리닝 바람으로 그럼 이제 운동하려고 운동복 추리닝 바람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나이도 이제 20몇 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제 군청에 떡 들어와서 이제 뭐 어디 운동할 때가 뭐 운동할 게 없나 싶어 가지고 보니까 철봉이 있는 거예요. 철봉. 그거 매달려 철봉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군수가 이제 그 오는 날이다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미리 나올 거 아니에요. 미리 나와가지고 보니까 어떤 청년이 줄링 바람으로 그 철봉에 매달려 있거든. 그러니까 어이 하고 무조건 어이 부르니까, 아, 나를 불렀습니까? 그래서 저 나가라고. 오늘 군수님 오신 날이니까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최문식 씨가 썩 쳐다보고, 내가 군수인데요. 그러니까 자식이 농담하시고 빨리 나가, 빨리 나가라고 과음을 치르니까, 아, 내가 군수라니까. 이 사람들은 뭐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군수가 그냥 그 참 부임해 내려올 때는 뭐 굉장한데 막 옛날 같이는 안 하지만, 그런데 이 젊은 아가 내가 군수라 하니까 그걸 안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나가라고 과음을 질렀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서 다투고 싸우고 할 수 없으니까 서울 나가서 이제 정복을 입고 시간이 돼서 나왔는데 보니까, 아이고, 아침에 쫓아냈던 그 청년이 군수인 거라. 사람을 외모를 보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가는 이런 실수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유다인들은 7살 된 어린아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이 주신 왕이다 생각하고, 모두가 물론 여호야다가 뒤쪽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왕인 줄 알고 모두가 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기름 붓고 머리에 아마 멸류관을 미리 만들었겠죠. 왕관을 미리 만들었다가
어린아이의 머리에 요시아의 머리에 맞도록 왕관을 씌웠다 하는 얘기가 바로 본문 얘기인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소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좌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그 아달랴 입장에서는 반역이라 했지만 실제는 반역은 누가 했습니까? 아달랴가 한 것이죠. 아달랴가 반역을 한 거예요. 다윗의 계통,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찍이 다윗이 기도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희장은, 하나님 밖에는 희장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할 때,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가 너무 기히 여긴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죠. 첫째 한 가지는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두 번째는 네가 나에게 이러한 좋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므로 너의 후손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메시아 탄생을 예언합니다. 장차 다윗의 자손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나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만 먹어도, 좋은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가. 그 유다 백성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 것 같아도 희한하게도 다윗의 자손은 씨가 마르지 않아요. 또 한 명이 나오고 또 한 명이 나오고 또 다 죽는 것 같아요. 누가 막 이 아달랴 같은 이 못된 여자가 다 죽인 것 같아도 요시아가 남아 숨어져 살아서 결국은 유다의 왕이 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달랴가 반역이라 했지만 반역은 사실 지가 이렇게 그 유다의 왕이 돼 가지고 스스로 왕이 돼 가지고 한 6년 다스려 보니까 지가 정통인 것 같고 남이 비정통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아주 못되게 자기가 남의 자리를 빼앗아 차지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면 반역한다고. 그게 지가 반역을 하고 지금 지가 남의 자리를 지금 빼앗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반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성전에 들어왔던 사람이 말을 타고 나가는 문이 따로 있는데 그 문이 말문이라. 말문. 근데 그 아달랴가 말문 앞에 왔을 때 거기서 죽였다. 성전 안에서는 피 흘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만 그래도 성전 안에서는 악인일지라도 성전에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 유다인들 하나님 백성들의 사상이죠. 사상.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 피 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온 천하 백성은 하나님의 전에서는 잠잠하라, 조용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에 아주 올바른 개념을 가지면 교회에서는,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니까 교회에서는 목소리도 함부로 크게 하면 안 되고, 화가 나도 교회 안에서는 참고 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하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성인일수록 또 우리가 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은
아주 어린 자식들이 있는데도 막 부부가 할 말 못할 말 막 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과음치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속상해도 그럴 때는 속이 불불 끓어올라도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막 교회도 보면 잘못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보면은 재직해 하다가 막 싸움이 나고 당회 하다가 막 싸움이 나고 여전도회 하다가도 막 과음을 치르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암만 어렵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옳게 안 봐줘요. 좋게 안 봐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성전 사상을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성전에서는 피 흘리지 말라. 어떤 경우로도 성전에서는 피 흘리지 말라. 그래서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시켜서 길을 열어주라. 길을 열어주면은 아달랴가 그 길로 이제 도망가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문 앞에서 죽였다. 말이 빠져나가는 거기 와서 죽었다. 6년을 다스렸지만 결국 마지막은 비참하게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다. 참 우리가 참 이런 면을 보면은 우리가 조상을 잘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죠. 예수 잘 믿는 부모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참 그래, 가정에서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은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저는 어릴 적에요, 우리 집에 아주 조상을 섬기는 제사를, 우리 아버지가 장자라 그래서 조상 제사를 다 지내거든요. 제사를 안 지내는 달이 없어요. 12달. 항상 뭐 한 달에 몇 번씩이는 무슨 제사를 지내요. 그 또 제가 머리가 커지니까 이제 방을 하나 내가 쓰는 방이 있는데 할아버지 방에 가서 자기도 싫고 또 새어머니가 들어와서 새어머니 있는 방에 같이 자기도 싫고 내가 잠자는 방이 제사 지내는 방이라. 제사 지내는 방. 밤에 자려고 딱 잠이 들었다 싶으면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한 번은 누웠는데 방문이 휙 열리는 거야. 사실 방문이 열린 건 아닌데 방문이 열린 것처럼 휙 열렸어. 귀신이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이 귀신이 내가 누워있는 데서 빙빙 도는 거야. 빙빙 도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귀신을 봤어요. 봤더니 귀신이 발이 없더라고. 귀신은 발이 없어요. 발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귀신을 보니까 귀신은요, 다 몸뚱이도 있고 팔도 있고 뭐 다리까지 다 있는데 발은 없어. 발이. 여러분, 귀신은 발이 없습니다. 이 귀신이 돌다가는 그냥 그러고 나가면 좋겠는데 저한테 오더니 목을 딱 잡는 거야. 이게 귀신이 내 목을 잡아서 목이 잡혔어. 야,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요, 예수님을 불렀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불렀더니 귀신이 탁 놓고 씩 나갔어요. 야, 그 방에 잠자는 게 어렵더라고. 그런데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맨 그 방에서 잠을 잤는데, 야, 여러 번 귀신을 만났네요. 귀신을 만났어. 참 귀신이 끈질기더라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 잘 믿으시나요? 참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이 아달랴 같은 이런 사람들은 가정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15절 봤죠?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 맏단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바알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게 죽여라. 죽였다. 그래서 유다 나라에서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상의 제단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상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옛날에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집사 한 사람은 이상한 여자하고 다녀요. 나중에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무당이라 그래. 집사가 왜 무당하고 같이 다녀야 할게요? 의형제를 맺었대. 세상에 어디 의형제를 맺을 사람이 없어서 무당하고 의형제를 맺어요. 참 그런 교회에 와서 집사라 하지만 그 집사가 맞나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 무당을 전도를 하나? 전도를 못 한다고요. 못된 것만 배우죠. 자,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들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었더라. 19절까지 봅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정상적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은 여호야다 때문에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여호야다는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뒤에서 요시아를 올바르게 믿음의 삶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해요. 우리가 다음번에 24장을 배워보면은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요시아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급격히 또 타락해버려요. 이런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늘 그래요. 내 곁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과 가장 가까워요? 네, 주의 종들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모도 형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주의 종이 있어야 돼요. 네. 아멘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시아의 뒤에도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지만 기도해 주는 선지자가 없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끝까지 다윗이 마지막 운명할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옆에 와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죽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주의 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신규 권사님 그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가서 마지막에 가서 권사님 이제 천국 가십니다. 이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십시다. 제가 기도해 주고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인사까지 다 듣고 그 다음에 말문이 막혔다는 얘기 듣고 쫓아가서 다시 한번 아주 그 급한 시간이지만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본인이 의식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이게 그 강신규 권사님 입장에서 보자 이거예요.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주의 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이제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 본자리를 찾았다.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6년 동안 여러 가지로 이 아달랴는 악행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전부가 평온하고 제자리를 찾고 왕은 왕의 자리를 앉았더라. 이것이 바로 참 중요한 개혁의 완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개혁, 하나님 백성의 개혁은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왕은 왕의 자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 오늘 교회로 말하면 목사는 목사의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 권사는 권사의 자리. 여러분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자리가 어디입니까? 권사님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우리 교회 권사가 많은 것 같았는데요. 왜 이렇게 없노?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십니까? 예, 여러분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다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우리 마지막이니까 이제 끝나니까 옆 사람 보고 힘을 냅시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종료주간이에요. 장로주간. 특별히. 예. 우리 교회는 특별 기도를 안 해요. 다른 교회는 보면 다 특별 기도를 해요. 왜 특별 기도를 안 하느냐? 나는 특별 기도 그게 싫더라고. 왜 그러냐? 왜 그때만 특별히 기도해야 돼? 모든 날이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모든 날이 다 귀한 것이지. 특별 기도 끝나고 아이고 내 특별 기도 하느라고 내 애먹었다 힘들었다 뭐 새벽 기도 나가는 맨날 힘들어 이제 좀 쭉 뻗치고 자자. 그 아무 소용은 맨날 보면 일주일 뭐 20일 특별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떠나버리면 오히려 목사는 목회하는 맛이 안 나요. 이렇게 되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나오면 힘이 나. 아멘 좀 하시오들. 그렇게 아멘을 하기 싫소. 아멘을 했으면 또 아멘을 순종을 해야지. 예? 아멘을 했으면 순종을 해야지. 입으로만 부조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부조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다 먹고도 남지. 그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좀 이런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도 종료 주간인데 내가 종료 주간에 일주일 중에 한 적어도 절반이라도 좀 새벽기도 나가자. 이렇게 기도 자리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여호야다의 개혁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 바른 자리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모든 것을 깨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짓게 하는 세력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깨우침 주는 생명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9장입니다.